네, 명절에도 성실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친지를 찾아 고향을 찾아 떠난 우리 성도님들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또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이 두 번이라서 참 좋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두 번 드릴 수 있고 튀김도 두 번 먹을 수 있고 조카들, 이종, 고종들 돈 두 번 줄 수 있고 막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설날이 두 번이니까 두 번의 시작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2023년 1월 1일 여러분 딱 시작했을 때 새 마음 새 뜻 가지고 계획 세우고 부푼 가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20여일 지난 지금인데요. 벌써 그 시작의 두근거림과 다짐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지워졌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올해는 저녁마다 성경 통독 주석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6명 한 권에 가격도 꽤 비싸요. 6권 구입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이거 나누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모두 스케줄도 다르고 또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설날이 왔습니다. 한국인은 구정이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집 4명 오늘부터 각오하세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설날을 여러분들 잘 선용하셔서 다시 한번 멋진 한 해 꾸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다시 한번 더 살피고 주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이 감격을 다시 마음에 새긴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살아가보자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송구영신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11절부터 쭉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이런 반대자들에게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하더라도 밉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오는 신비한 체험을 했었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비한 체험들, 측면들이 반대자들에게는 오히려 비방의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사람들이 사도가 그 점잖하지 못하게 혹은 미쳤다 이렇게까지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반대자들에게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13절. 만약에 자신이 미쳐 보여도, 사실 미친 것도 아니지만 당신들이 볼 때 미쳐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삼층천을 다녀오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는 그 바울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당신들이 비방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실은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로 바울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반면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쳤다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행동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잘 가르칠 때도 이 반대자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미우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은 법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은 신비한 일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사역한 일은 또 그것대로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했을까요? 제가 예상하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사역자는 사랑이 없다. 지나치게 지성적이다. 율법적이다. 지식만 있다. 뭐 이런 식상한 말로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역 역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다고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그런 말들로 진리를 가르쳤다면 고린도 교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회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정상적인 말과 정상적인 가르침 덕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회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이 온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미치거나 온전하거나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생전 모르는 남이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그런 손가락질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원동력으로 좌절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매여서 이 바울은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때로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핍박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음흉하게 미소 지었던 자가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이상 그는 이전에 핍박자 바울 혹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미 확정적으로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울보다 더한 죄인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마치 처음 아담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이전 사람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핍박자도 복음 전파의 선봉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부 영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이 확정되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진정한 성부 영신입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을 우리 같은 대적자,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부 영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부 영신은 연말 영시에 단순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끼역끼역 한 세상 이겨내는
그 정도의 송구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전인적이고 획기적인 송구영신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죽은 시체처럼 썩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어진 이 설날, 이 송구영신의 시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송구영신을 기억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송구영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송구영신의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립니다. 18절 전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타락 이후 아무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거의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범위를 활짝 여셨습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죠.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송구영신한 사람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새로운 기대를 받게 되는데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죠. 송구영신한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한다, 화목하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송구영신하면서 우리가 받은 큰 은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특별히 언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언약, 약속하는 거죠. 계약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이 말은 우리와 신실하게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언약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셔야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관계입니다. 아주 복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송구영신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언약 관계 안으로 이끕니다. 원래는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언약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언약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이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이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남들도 이 복을 누리도록 화목하게 된 너희가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송구영신하지 못한 채 신음하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 보고 그 일을 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송구영신, 그래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었지, 부활 생명 얻게 되었지,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만 그 은혜 누리지 말고 부지런히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여전히 핍박자로, 반대자로, 죽을 자로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기로 결심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이름 예수님을 전할 때라야 비로소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들을 친밀하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 한 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에는 적어도 한 명에게만큼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를 떠올리면 구체적으로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도무지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행복해하지만 주님 우리하고만 행복한 관계 유지하시려고, 화목하시려고 이 은혜 주신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 안 한 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소한 4명은 전도했습니다. 우리 집에 얼망졸망 지금 계속 제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한 명 더 전도할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야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그분들을 향해 수행해야죠. 진정한 송구영신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럼 그 감사 마음으로만 누리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 감사의 반열에 좀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초대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 생명의 새 사람 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화목하게 하는 복을 기억하면서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그렇게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